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가치관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에 대한 비유, 몸 전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유대인 샤일록이 나옵니다. 정해진 때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하자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살 한 파운드를 요구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16세기 상황인지는 몰라도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의 노예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생존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돈이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인 가는 길에 쓰시라고 관에 노잣돈을 넣어주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상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넌 나의 보물이야. 이 말은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보물이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아왔다면 돈이 보물일 것이고, 학문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달려왔다면 학문도 보물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목표로 달려온 정치가라면 권력이 보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신의 보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 체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몇 년만 지나면 다 옛날 이론이 되고 맙니다. 강대국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되면 내려와서 회고록이나 써야 합니다. 좋은 자동차도 오래 세워두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배처럼 보이는 그 무엇도 어느새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언젠가 가치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처럼 변질되는 것에 평생의 목표로 삼아서 소중한 인생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한다면 그것이 녹슬고 도둑 맞았을 때 그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에서도 인생이 무상하다, 세상의 지식, 권력, 재물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것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겠지만 영원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않아야 할 가치관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일시적으로 빌려주신 것이고 다 쓰고 나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두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그게 건강이든 달란트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재물이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소중한 도구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금 예수님은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든지 간에 총리가 되었을 때이든지 간에 청지기로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몇백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일을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심장에서 모세혈관까지 피가 흘러가려면 먼저 가장 두꺼운 혈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두꺼운 혈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꺼운 혈관 위치에 있는 리더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그 요직에 있다면 몸 전체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위중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지금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미래 영원한 보물이 쌓여 있음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내 자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썼다면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남을 살리는 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의 동기로 이런 것을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착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내가 요즘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어떤 아픔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중보 기도 제목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무의미해지겠습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겉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두운 생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화려한 것이 다 소경의 지팡이 노릇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야 살 의미가 생기게 되죠. 영혼의 시각이 회복되어야 삶의 방향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신체의 모든 기관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학식이든 재물이든 달란트이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